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 말씀 조금은 깁니다. 그죠? 이제 한 절씩 차근차근 교독하고 마지막 절 12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곳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져 보지 못하고 그들의 눈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직 마지막 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인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우리 지난주 함께 나눈 말씀 중에 21절 말씀이 있었습니다. 10장 21절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거역하는데도 하나님은 그 손을 종일 내밀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은 포기를 모르는 손이라고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의 손은 사람의 손과 달리 한결같이 내미는 손이고요. 하염없이 기다리는 손이고요. 살리는 손입니다. 우리가 그 살리는 손을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구원을 얻은 이후에도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런 거죠. 이 하나님의 속성,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 1절 말씀이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버리셨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2절에서도 이걸 다시 한번 반복해요.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열왕기상 18장, 19장에 있는 유명한 말씀, 엘리야 말씀을 꺼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가 아세라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 950명을 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대결했죠.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을 내서 모든 것을 다 불살랐어요. 그 다음에 그 당시 가뭄이 있었습니다. 가뭄을 해결해 준 것도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내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을 이겼고요. 가뭄도 이겼습니다. 메마른 땅을 촉촉이 적시는 것을, 하나님이 적시는 것을 보았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이 끝나고 나면 그 중간에 아니면 끝나가 나면 엘리야가 이 은혜에 젖어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푹 젖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그 큰 역사를 보고 난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극심한 외로움, 극심한 무기력함, 공허함에 시달립니다. 이세벨의 살해 위협 때문에 그렇죠. 그 큰 역사를 보았는데
한 여인, 물론 권력이 어마어마한 여인이지만 이세벨이 죽이고자 했다는 것을 듣고는 도망가서는 로데마 아래에서 그렇게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었죠. 엘리야가 그때 뭐라 말했는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 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다 죽이더니 나도 찼습니다. 이제 나밖에 나 혼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놀라운 것 하시는 것을 내가 봤는데 나도 최선을 다했는데 소용이 없네요. 차라리 죽음을 주십시오. 그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4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 합니까? 우리 4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야 혼자가 아니라고요. 7,000명이나 더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이 엘리야 주변에 이스라엘 어딘가에 아니면 그 밖에 하나님이 7,000명을 남겨두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남겨두셨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왜 꺼냅니까? 5절에서 이 말씀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남은 자가 하나님에 의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도 하나님은 똑같이 일하셨다. 똑같이 남은 자들을 만들어 두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무슨 말씀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혼자 두지 않았다. 그분의 사람들을 바울 시대에도 분명히 남겨두었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맞다면 지금은요, 오늘날 지금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일하시는 거 맞습니까? 엘리야 때도 그렇게 하셨다면, 바알 때도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면 지금도 남은 자를 남겨두시겠죠? 그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한결같듯 하나님의 역사도 한결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오늘날도 분명히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분명히 두셨을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오늘날도 그렇다면 나만 남았는데요. 나 혼자인데요. 여러분, 이런 말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절대 적용될 수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에겐 반드시 하나님이 남겨둔 7,000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7,000명은 말 그대로 숫자가 아니에요. 꼭 7,000명이 한다 이 말이 아니라 완전수 7 곱하기 1000에서 완전수를 가리킵니다. 아무리 봐도 부족한 것 같고 없는 것 같지만 내 주변에는 절대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사람들이, 완전수의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에 의해서 남겨져 있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하기에 절대 부족하지 않은 수 말입니다. 엘리야가 그것을 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바울도 바로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죽여달라고 얘기하고 바울도 나중에 고린도 후서를 보면 사망, 그 사형 선고를 받은 것만 같은 마음에 빠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도 바로 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되자, 때가 되자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들을 만났어요. 확신하게 됐습니다. 아, 하나님의 약속이 틀림이 없구나. 저는 이 똑같은 이 약속의 실현이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미 그것을 체험한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앞으로 하나님이 남겨준 자들이 내게 있음을 분명히 믿는 날이 올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첫 번째, 그럴 수 없다는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어찌 보면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이 있다. 만약 이렇게 가정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홀로 두신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사람들을 남겨두시는 거죠. 7,000명 완전수의 사람들을 남겨두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절대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해서 그 백성들이 실패하지 않습니까?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부터 10절에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7절부터 10절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것은 11절과 12절에 있는데 11절을 먼저 보십시오. 11절을 보면 그래서 그들이
그 실패한 자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두 번째 또 한 번 나오죠. 뭡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첫 번째 그럴 수 없느니라는 1절에 나왔고요. 두 번째 약속인 그럴 수 없느니라는 이 11절에 나왔습니다.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본문은 헬라어가 원래 원문이죠.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순서가 바뀝니다. 실족하였느냐? 넘어질 정도까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동사가 두 개가 쓰였겠죠? 이 두 동사는 사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넘어지다, 쓰러지다, 무너지다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실족하다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된 실족하다라는 동사는 푸타이오입니다. 쓰러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무너짐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쓰러짐이에요. 넘어짐이에요. 하지만 넘어지기까지 할 때 그 넘어지다는 피프토 이거는 절대 일어설 수 없는 쓰러짐입니다. 회복 불가능한 실패를 가리키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쓰러지다, 넘어지다, 무너지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 한 단어, 즉 푸타이오는 회복될 수 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넘어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을 가만히 보고 11절을 다시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넘어졌느냐? 넘어지지요. 무너지지요. 많은 게 무너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요. 무너졌지만 넘어졌지만 쓰러졌지만 그게 더 이상 도무지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쓰러진 것이냐? 이런 반문입니다. 대답은 뭡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넘어짐은 푸타이오입니다. 즉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넘어짐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실패입니다. 무너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게 쓰러지겠느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것은 성립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백성만큼은요, 넘어져요. 넘어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넘어졌다고 그게 최종 결과는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래요. 잠깐 중간에 이방인의 풍성함이 나옵니다. 내가 쓰러졌으니, 내가 무너졌으니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손을 멈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일을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됐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실패했어도, 내가 무너졌어도 하나님은 쉬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서 일하시고 계셨고요. 이방인을 풍성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안 풀린다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하나님은 손 놓고 계신다, 그건 아주 큰 오산입니다. 근데 12절은 초점은 그 중간 하물며 이 이후에 있는 것이 초점입니다. 이런 일을 하시는데 하물며 하면서, 하물며 뭐죠? 그들의, 즉 하나님의 백성의 충만함이래요. 하나님의 백성의 넘어짐은 아까도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넘어짐입니다. 그리고 그 넘어짐은 온전한 풍성함, 완전함, 충만함을 위한 넘어짐입니다. 이게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넘어짐은 일어날 수 있지만, 무너짐은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은 과정에 불과합니다. 풍성함이 최종 결과예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만이 주실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뭐 많은 것들을 해야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꼭 붙드는 겁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단순하게 붙드는 겁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간추려서 꼭 붙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두 가지입니다. 로마서가 주신 약속은 두 가지예요.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남겨둔 자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혹시 않는다라도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넘어진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무너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그것은 파이널 엔딩, 최종 결과가 절대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약속입니다. 넘어짐, 무너짐, 실패는 더 온전함을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거짓된 희망으로 오히려 괴로움을 준다는 그런 희망 고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엘리야도 경험했고 바울도 경험했고 그 이후에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해서 성경에 맞다, 이것이 맞다라고 기록돼서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검증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지우고 싶어도 나는 아니던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지울 수 없는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그리고 믿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 신앙입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두 가지 약속을 정말 단순하게 철석같이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믿고요, 너무 간직만 하지 마시고 전해 주십시오. 주위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 혼자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 신앙인들에게 찾아가서 아니라고, 혼자가 아니라고. 7,000명의 남은 자가 엘리야 때도 있었고 바울 때도 있었고 지금도 이와 같다고 꼭 전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전해주시지만 말고 꼭 그들에게 그 7,000명이 되어주십시오. 그 7,000명의 남은 자가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넘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있잖아요. 무너진 분들 있잖아요. 건강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앞날이 보이지 않아 무너진 분들 있잖아요. 주의 백성인데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 무너짐은 회복될 수 있는 무너짐이라고. 그 무너짐은 과정이지 끝이 아니라고 꼭 전해 주십시오. 책임 없는 위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수천 년간 변함없이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꼭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새생명 전도 축제일 한 주 남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만 누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울타리 밖에 있는 이들 말입니다. 이 약속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처럼 끝없이 내미는 손 되시고요. 그들의 가능성을 인정해 주시고요.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요. 그들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하나님의 약속 두 가지를 누릴 수 있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야에게 주셨던 약속,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약속, 이 두 가지 약속이 내 삶에서도 지워지지 않게 하시고 이 약속을 꼭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내가 되기를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야에게도 말씀하셨던, 사도 바울에게도 말씀하셨던 하나님, 두 가지의 약속을 우리가 오늘 믿습니다. 이곳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상 어느 누구도 혼자가 아님을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상 넘어져 있을지라도 쓰러져 있을지라도 그것은 끝이 아님을, 과정임을, 더 온전함을 향한, 더 풍성함을 향한 과정임을 하나님 그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약속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이 약속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확신하게 하지만 강력하게 이 약속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약속이 우리 삶에만, 우리 마음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혹시나 이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거든 그들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혼자가 아니라고, 그 무너짐이 끝이 아니라고, 회복될 수 있다고, 하나님의 손은 포기하는 법이 없다고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하나님의 약속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 많은 이들이 머물게 하옵시고 그 밖에서 헤매며 방황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새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하며 하나님 이 안에서 함께 뛰놀 수 있으며 하나님을 향해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불러 모아주셔서 한 번 와본 것뿐인데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고, 친구의 설득당해 그저 한 번 방문한 것뿐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역사가 다음 주 이곳에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무 자격 없지만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셔서, 우리를 기다려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에 주신 약속이 동시에 우리에게 지워지지, 희석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어느 누구도 혼자가 아님을, 어느 누구도 마냥 쓰러져 있을 수 없음을,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잊은 채 혼자라고, 나는 도무지 회복될 수 없다고 울부짖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약속과 상관없이 그저 자기 가지고 있는 자양분으로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새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친구들의 설득에 의해서 방문한 이들이 한 번 방문했을 뿐인데, 잠깐 와봤을 뿐인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주라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쉬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특별히 에베네셀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움의 돌, 성경에 남아있는 한 글자로 남아있지 않게 하시고 각 가정에 반드시 세워지는 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성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그 교회로 다시 사명이로 나의 십자가 지고 담장을 넘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 흩어지기 위해 헌신하기 위해 삶으로 예배하면 세상 향할 때 그 나라 세워지리라.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연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일주일간의 삶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받아주시며 예물을 준비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는 우리 이후 예배의 모든 예배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신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꼭 남겨주실 거라고, 꼭 풍성할 거라고, 더 온전할 거라고,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또 이 약속 안에 머물러야 할 새 생명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